성경으로는 신약 348페이지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디도서를 읽었는데요. 새벽 그리고 주일에 지난번까지 로마서 말씀을 읽고 또 묵상도 하고 또 설교로 예배 가운데 나누면서 7월이 지금 벌써 한 10일 정도 이렇게 가까이 이제 지나가는데요. 그 짧은 도중에 디도서를 쑥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디도서가 짧게 지나갔어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짧은 말씀이어서 금방 지나가고 지금 이미 예레미야서를 이제 다시 묵상하고 새벽에 말씀을 나누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만간 또 예레미야서를 함께 또 나누려고 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디도서를 그냥 건너뛰고 워낙 짧은 말씀이어서 그냥 예레미야로 바로 넘어갈까 생각도 하다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평생에 디도서 말씀을 설교로 들을 일이 별로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디도서 말씀을 읽어는 보셨겠지만 설교로 들어보신 기억 있으십니까? 한번 떠올려 보시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뭐 창세기, 요한복음, 로마서 이런 말씀은 살면서 많이 듣지만 디도서, 오히려 디모데 전서 후서는 또 많이 들었을 수 있어요. 근데 디도서는 별로 들은 기억이 없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편식하지 말고 가능한 말씀 본문이 주어졌을 때 좀 나누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세히는 보지 못하지만 그래도 주일날 함께 공동체와 좀 나누고 싶다 하는 마음이 첫 번째 있었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본질적인 이유인데요. 디도서 말씀이 이제 7월에 있다는 걸 제가 알고 6월 달에 말씀을 로마서를 나누면서 그 다음 달에 이제 말씀이 어떤 건가 디도서 그리고 예레미야구나 이러면서 쭉 보는 가운데 디도서를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도전이 있는 것을 또 깨닫고 그래서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2주 정도 나눌지 더 나눌지 하여튼 말씀을 좀 나누고 예레미야서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축복합니다. 디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들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 디도서는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 중에 하나지요. 바울이 기록한 편지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그룹을 지어놨어요. 어떤 것은 이제 옥중에 갇혀 있는 중에 기록을 했다 해서 옥중 서신이다. 똑같은 서신이지만 옥중 서신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보고 있는 디도서는 목회 서신으로 분류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후서와 함께 목회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디도라는 한 사람에게 교회 공동체 리더에게 사역을 어떻게 또는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가에 대한 목회적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다고 해서 사역자와 동역 어떤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고 성도에게 교회는 어떤 곳이고 교회 안에서 성도는 어떠한 리더로 성장해야 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좋은 말씀입니다. 이 디도는 헬라인이지만 바울에게는 영적인 아들이었고요. 믿음의 동역자고 또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주는 권면, 가르침, 그 교훈들을 우리가 보면서 교회 안에서 리더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 또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 선한 행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짧은 3장 안에 기록되면서 짧지만 가볍지 않은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요. 오늘 예배 이후에 주일 하루 시간 내서 저녁 시간이나 오후 시간 때 1장부터 천천히 다시 읽으시면 오늘 하루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을 딱 뗄 수 있는 아주 좋은 본문입니다. 성경을 꼭 한번 찬찬히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은 전도입니다. 그래서 또 전도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정체성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을 좀 이야기하면 누구나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특별히 아이들은 더 중요하죠. 어려서부터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남성으로 태어났는지 여성으로 태어났는지, 나는 인간이라는 건 나는 동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짐승이 아니고 인간이다. 이 정체성이 중요하죠. 심리학자 메슬로는 정체성을 형성하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내 안에서 내가 스스로를 보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건데요. 내가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자의식이죠. 나는 누군가. 근데 내가 아무리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누구야 라고 이야기해도 또 하나는 타자가, 다른 사람이 사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면서 평가하는 그 이해,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그렇게 맞물려서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축복합니다. 스스로도 건강한 자아 정체성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도 여러분을 대할 때 여러분을 건강하게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게 보고 모든 사람이 다 나를 건강한 정체성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고 사회죠. 그러나 이왕이면 그런 사람들이 저는 많이 있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그런 스승과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을 많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에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우리 부모님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 정체성에 대한 걸 이제 제가 설교하면서 재미나다기보단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한번 좀 읽어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한 정신과 의사와 환자가 대화하는데 이렇게 환자가 의사에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저는 자꾸 제가 강아지 개인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렇습니까?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언제부터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랬더니 환자가 그래요. 아마도 제가 강아지였을 때부터 계속 쭉 강아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별 얘기 아닌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아무리 그 환자에게 당신은 강아지가 아니고 당신은 개가 아니고 짐승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타인이 이 타자가 아니면 사회가 아니면 어떠한 사람이 내게 그렇게 아무리 설명해줘도 내 스스로가 나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다, 나는 사람이 아니라 개다. 그러면 거기에 사로잡혀 사는 거죠. 별로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어디 인터넷 보다 보니까 실제로 일본은 참 다양한 특이한 문화가 많잖아요. 일본의 어떤 사람은 실제로 나는 고양이다, 전생의 고양이였다, 그래서 평생을 고양이 흉내를 내면서 엎드려 다니면서 사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일본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일본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요, 호주나 유럽에도 희한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정체성은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자라는, 그래서 이상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꽤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성도들 중에도 이러한 증상을 보이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분명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전히 세상에서 구원받기 이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디도에게 편지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동시에 디도에게도 디도 너는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1절과 4절을 두 절 좀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4절로 넘어갔어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고백하죠. 이런 표현은 뭐 디도서에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바울의 서신서에 계속 등장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100% 똑같지는 않더라도 이런 비슷한 고백들은 모든 서신서에 다 등장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를 읽으면서 또 반복되는 내용이구나. 이게 1절부터 4절까지는 인사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인사치레로 또 하는 말이구나 하고 우리가 너무 쉽게 지나가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바울은 중요한 내용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잘 찾아내고 발견하는 것도 묵상이죠. 우리가 최근에 봤던 로마서를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사도라고 강조합니다. 똑같은 사도인데 로마서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건 나는 복음, 그 복음도 하나님의 복음, 그 하나님의 복음은 조금 더 확장하면 이방인들까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순종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 복음을 위해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설명하면서 로마서를 시작했죠. 로마서 1장과 비슷하게 디도서에서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강조점이 디도서에서는 어디에 있는가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은 제가 오늘 설교 이제 마지막에 함께 좀 나누려고 하고요. 다시 넘어가서 4절로 가면 디도에게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요.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참 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헬라 사람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지만 그는 유대 혈통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혈연 관계가 아니지요. 근데 바울에게 디도는 참 아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향해서 참 아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또 주인고등부 청년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녀고 성도님들의 혈연 관계 안에서 아들 딸들이지만 저에게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제게 맡겨주신 내게 참 아들이요 딸이요 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신앙 안에서 잘 자라게 하는 일에 사명이 있음을 저는 기억하고 또 그렇게 아이들과 관계가 잘 맺어지고 성장하기를 원하죠. 아이들은 원치 않을 수 있어요. 목사님 전 피곤한데요. 저는 그냥 엄마 하나도 힘듭니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사역자 그리고 리더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분들은 내게 맡겨진 세론 그리고 아이들만이 아니고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고 인생의 오랜 삶을 살았던 우리 성도님들이라 할지라도 저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가족 공동체로 믿음의 가족 공동체로서 제게 맡겨진 사명이 있는 거죠. 우리 그것을 위해서 서로가 기도하는 겁니다. 디도만이 아니고 바울에게는요 디모데, 오네시모 같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들을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혈연적 육신의 관계의 아들은 아니지만 그 이상의 관계를 맺고 있는 동역자요 제자요 믿음의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토록 참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배경이 중요한데요. 뭐라고 그럽니까? 4절 아까 읽으셨죠? 4절에 보면 무엇을 따라 나의 참 아들이 된 디도라고 말합니까? 같은 믿음. 이게 중요합니다. 거기에 성경이 이제 내 성경이라면 항상 내 성경을 자기 성경을 가지고 다니고 하는 게 중요한데요. 밑줄을 좀 이렇게 그어두시거나 집에 가셔서라도 같은 믿음 여기에 좀 이렇게 별표를 좀 쳐 두시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주 안에서 같은 믿음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이 같은 믿음을 소유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역시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고백하고 전하는 공동체여야 되는 거예요. 저는 혹시라도 목사님과 저는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는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없고 그런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오늘 좀 계속 설명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소유한 복음, 자신이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했을 뿐 아니라 디도 역시 자신과 동일한 복음과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디도서를 시작해요. 디도만이 아니에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을 설명하는데 한번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에베소서 뒤로 돌아가셔서 에베소서 좀 이렇게 넘기시면 에베소서 4장 제 성경으로 31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신약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보시면 4장 4절에서 6절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4, 5, 6절 에베소서 말씀 참 많이 코로나 기간에 읽고 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 5, 6절입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바울이 방금 읽은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성도들 교회 공동체에 대해 설명하면서 하나라는 표현을 계속 강조합니다. 하나다. 읽어보시면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요. 부르심도 주도 세례도 하나님도 다 하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성도는 세상에서 다 각자의 삶을 사는 거죠. 삶의 모습이 일주일간 다 다릅니다. 저도 다르고 심지어 저희 가정 안에서 저와 저 아내의 삶도 우리 아이들의 삶도 각자 다 삶의 모습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될 수 있는가? 한 성령 안에서 한 분 예수를 주로 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세례도 하나고 부르심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고 주도 하나인데 무엇도 하나라고 말합니까? 믿음도 하나라는 거예요. 믿음. 히브리서는 믿음의 대상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의 창조주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누군가가 당신 뭐 믿습니까? 교회 다닙니다. 교회 믿습니까? 아니, 교회 믿는 건 아닌데. 당신 뭐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뭘 믿습니까? 이렇게 막 파고들면 점점 몰라요. 그냥 교회 오세요. 이러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뭘 믿는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가 명확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로마서로 말하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내 입으로 설명해내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 성도지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의 가족 간에서 부부 간의 관계를 맺으면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맺으면서 누군가가 여러분의 남편이 누굽니까? 남편에 대한 설명을 고민해야 됩니까? 아니죠. 아내가 누굽니까? 고민하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 중에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떤 아들이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당황할 수 있어요. 그 당사자는 아버지는 너에게 아빠는 도대체 어떤 존재니?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네. 말도 안 되죠.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뻔하지요. 10대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오죽 답답하면 야 너에게 아빠는 어떤 존재니? 근데 얘가 고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황해서 그날 한 1시간 너와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를 설명했어요. 이게 설명해야 될 일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10대를 자라가면서 우리가 같이 살고 있고 같이 밥을 먹고 시간을 보내도 너와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모르면 그러면 막상 이걸 설명하려고 할 때 되게 난감해하죠. 제가 그래서 또 그럼 엄마는 너랑 어떤 관계니? 그랬어요. 근데 그건 또 잘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상했어요. 야, 엄마는 그렇게 잘 설명해내면서 아빠는 왜 고민하니?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구원받은 성도로서 당신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고민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죄송한데 그 고민 빨리 해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걸 답을 찾아야 되죠. 히브리서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과 우리가 관계 맺고 있다 그래요. 그분 안에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해 가야 됩니다.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성장해 가고 교제를 맺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하듯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다른 복음, 다른 진리, 다른 걸 믿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성도라고 말할 수 없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변에 아무리 화려하고 또 교회 간판도 달고 십자가도 달려있는 것 같고 다 그런 것 같은데 거기서 나누는 말씀이 또는 믿음의 고백이 전혀 성경과 다르고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존재를 믿고 있다면 그거는 화려한 건물을 가져도 그 어떠한 장식을 아름답게 다 해놔도 교회 비슷하게 생겨도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교회라고 인정할 수 없죠. 복음이 분명한 성도로 교회가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과 훈련받는 일에 전도와 기도하는 일에 함께 동역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이 정체성이 과거에는 개인이 정체성을 갖는 건데 그 개인의 정체성을 사회가 규정해 줬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지? 나는 그냥 나는 어떤 분야에 일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 일하고 있는 그 분야,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이 주어진 의무나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로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이렇게 정의하는 그런 과거의 전통적인 사회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이제 많이 변했어요. 누가 나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당신은 회사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 기분 나쁘죠. 근데 과거에는 그 사람이 농경사회에서 일하고 있으면 그냥 농업하는 인이었어요. 그 정체성이 그 사회가 정하는 공동체가 규범이 정하는 것에 매여서 정체성이 형성됐습니다. 근데 요즘은 너무 많이 변해가지고요. 개인의 욕구, 개인의 욕망, 개인의 어떤 만족 이런 것을 따라서 정체성을 정의합니다. 그러니 나는 고양이다. 그럼 고양이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잖아요.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어떤 욕구, 욕망 이런 것으로 나는 이런 존재가 될 거야. 난 이런 존재야. 이렇게 살 거야. 그러면 그게 자신의 정체성인 줄 알고 살아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걸 건드릴 수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살겠다는데, 내가 남자지만 여자로 살고, 내가 여자지만 남자로 살겠다는데, 나는 이도저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당신이 뭐야? 그럼 그냥 그 사람의 정체성은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걸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시대로 점점 우리 사회가, 현대 사회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다 행복 추구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그렇게 하면은 충분한 어떤 자아 성취가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정작 그 안에는 진정한 만족보다는요 끊임없는 불만족과 불안과 좌절과 절망이 있어요. 상대방과의 무한 경제 속에 참 피로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진정한 인간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갈 때 드러나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믿음 안에서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디도서에서 바울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이러한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부르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 강조점을요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다시 디도서 돌아가셔서 짧게만 주어진 시간 안에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어떠한 참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짧게만 한 가지 좀 살펴보면 2절 3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1절과 2절이 연결되어져 있어서 끊어 읽기 참 애매하죠. 한글 성경도 우리가 읽으면서 중간에 끊어져 있잖아요. 1절 후반부와 2절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해 사도로 부름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도는 사도인데 무엇을 위한 사도라는 거예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의 믿음,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영생의 소망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래서 앞에서 쭉 이야기했듯이 믿음이 분명해야 돼요. 복음이 머리의 지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의
경건함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교회에서 믿음이 있고 구원받고 건강한 성도라고 말하는 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직분을 뭐 이렇게 많이 얻고 봉사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걸 뛰어넘어서 당연히 그것을 포함하지만 그것이 어디로 연결돼요? 삶에서 경건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경건하면 막 그냥 신령하고 기도 많이 해서 막 방언받고 막 그냥 날아다닐 것 같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 초자연적이고 신비적인 것을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사도 바울이 말할 때 경건은 삶과 연결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좋은 엄마로, 좋은 아빠로, 좋은 남편으로, 좋은 아내로, 좋은 자녀로, 학교에서는 좋은 학생으로, 사회에서는 건강한 사회인으로 그 삶과 연결되는 거죠. 또한 인생의 소망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결국 성도는 무엇을 믿는가? 구원의 지식이 단지 지식을 넘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인생의 지향점, 삶의 목표가 어디 두고 살아가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해답을 성경 안에서 정확히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왜 태어났는지, 내가 뭐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구원받고 집사님이 되고 또는 양육도 받고 또는 권사님이 되고 심지어 목사가 됐는데도 내가 왜 태어났는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럼 심각한 거죠. 우리는 이거에 대한 해답을 말씀하면서 이미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세 가지를 언급했는데 강조하는 강조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생에 있죠. 영생입니다. 영생이 막 좀 밑줄을 그어두시거나 표시를 해두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는 영생을 위해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한번 옆 사람 축복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영생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시작. 당신은 아멘. 네, 당신은 영생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영생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영생을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영생, 나 아직 젊은데 뭐 영생을 생각해. 아니요, 지금부터 영생을 위해 부름받아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꿈을 꾸고 그 일에 도전하면서 가는 거죠. 영생을 부름받았다면 영생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로 살아가면서 정체성이 하나님 나라 복음 믿음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으로 새롭게 됐다면 우리의 관심은 여전히 세상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 물질 또는 자기 체면, 자기 욕망, 욕심 또는 과거에 내가 따랐던 잘못된 제약된 습관들 여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쏠려 있던 모든 관심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이 시간 영생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영생의 소망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영생인데 영생의 소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영생을 얻었는데 이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 인생의 소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아닌 세상 권력, 물질, 자기만족,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성취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죠. 다 물거품같이 없어질 것들인데 거기에 올인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그게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고 성경도 하나님도 그것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풍성한 좋으신 은혜 하나님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매여서 거기에 인생의 모든 초점을 두고 달려가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과는 상관이 전혀 없는 거죠.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하는데요. 성경을 잘 보면 제가 지난 장례 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인간이 영생을 산다고 이야기해요. 구원받은 성도만 영생을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은 영생을 사는데 죽음 이후에 어떤 영생을 사는가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인생은 다 영생을 산다 그럽니다. 그것을 어디서 결정해요? 이 땅을 사는 동안 결정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9절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영생을 얻는 거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영원한 형벌을 살아갑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속여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디도서 3장으로 넘어가 보면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속은 자라고 표현해요.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다. 이 땅의 삶이 끝날 때까지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아라. 그러면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인간의 삶이고 본질이다. 그러나 속는 거죠.
이 땅 이후에 영생이 있습니다. 어떠한 영생을 살 건가는 우리가 이 땅을 살는 동안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을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전하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2절 3절 읽으셨죠?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도로 나타내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도 좀 이렇게 막 밑줄을 그어두시면 전도로 나타내셨다. 전도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라는 이미지 있죠. 주일날 우리가 나가서 2시에 이렇게 1시 반에 전도하듯이 나가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행위를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그 의미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여기서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할 때 이 전도의 의미는 헬라어 캐리그마인데요. 캐리그마라는 단어는 전도라는 단어보다는 선포가 더 의미가 가깝습니다. 선포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선포된 말씀으로 하나님은 나타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선포하신,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그 말씀, 영생의 소망을 우리는 그렇게 얻은 거예요.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셔서 끄시면 돼요. 네,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내 삶에, 사랑하는 성도님, 주권적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주권적으로.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에 주권적으로 찾아오셨다. 어떻게 찾아오셨다고요? 주권적으로.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소망을 하나님이 선포하셔서 주권적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내 의지와, 로마서를 보면 내 의지와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삶에 침투해 들어오신 겁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논리로 설명하고 변증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그런 과정을 했어도 하나님이 내 삶에 선포되는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침투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논리로 이해되지 않았던 것, 변증법적으로 설명되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둘씩 받아들여지게 되긴 하죠. 물론 그 이후에도 성경, 하나님은 신비이기 때문에 영생과 구원이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초이성적인 영역이 있기 때문에 다 알 수 없는 사실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믿어지지 않던 것들이 어떻게 돼요?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하나님이 이 전도를 맡기셨다 하는 것이 어디 나가서 복음 전하라 이것만이 아니고, 그 제한된 그 의미의 전도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는 것 기억하시고, 내가 주를 믿는 일에, 그 복음을 전하며 사는 일에 나는 후회가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네요. 끝났다고. 네. 제가 그러다 보니까 찬양 중에, 요즘 나오는 찬양 중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제목의 꽤 긴 제목인데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과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성도님과 함께 좀 고백하려고 합니다. 몇 개의 찬양들을 요즘 성도님들이 제게 계속 추천해 주셔서 감사 위에 감사, 다음 주에 이 찬양도 좀 고백해보고, 계속 성도님들이 찬양을 좀 이렇게 공유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찬양도 나누고. 근데 이 찬양이 너무 이 말씀과 잘 맞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고 살면서 후회되는 일,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내 맘대로 막 했을 텐데, 그런 순간들이 있죠. 후회되십니까? 후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것은 너무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니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한번 더 믿음으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 믿음으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간증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
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사명 맡기셨사오니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이 삶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여 한번 부르